성경에 보면 66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실 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강의하는 이병학 교수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을 통해서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의 실상의 한 면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수행하고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그의 그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티리타테스라고 하는 아르메니아의 왕이 일행들과 함께 황제를 향하여 옵니다. 무장하고 이열로 도열해 있는 로마 군사들의 그 사이를 지나서 네로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그 광장의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저 겸손함의 모습이 황제 앞에서 마땅하다. 다시 군중들의 소리가 조용해졌고 티리다테스는 네로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르사케스의 후손이고 왕들인 볼로세게스와 파코루스의 형제이며 그리고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미트라, 태양신을 예배하듯이 당신을 예배하면서 저의 신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짜는 숙명이 제 것이 될 것이며 왜냐하면 당신은 저의 행운이며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의 소리를 들은 네로는 자신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티리다테스에게 아래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 역사서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대가 여기에 직접 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나를 아련한 그대는 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그대에게 주지도 않았고 그대를 위해서 남겨줄 수도 없는 것들을 내가 그대에게 바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메니아 왕이여, 나는 지금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사람들이 내가 나라들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하사할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한 단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주, 오직 한 분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권력자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격려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7번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늘은 잠깐 고요한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사도 요한 시대 그리고 이 역사가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박해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박해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절에는 7인을 떼십니다. 이 인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떼고 계시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인을 개봉시키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7인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박해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7인이 개봉되는 동시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7 천사들에게 7 나팔을 주십니다. 이것은 더 크고 강도 높은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전개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격려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개봉하며 열어주시면서 박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상태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이든지 간에 다시 새롭게 항상 시작하라,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격려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박해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고 깊이 있고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21세기의 박해는 무엇인가? 당연히 그것은 사도 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자에 의해서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일도 박해이고, 오늘의 박해는 구조적인 박해가 있어요. 구조의 악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박해입니다. 또 21세기의 박해는 바로 그리스도인 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이 빼앗겨지고 그것이 방해를 받고 침해를 받는다면 그때 나는 박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나의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저지당하고 방해를 받는다면 내 안에 있는 박해요, 나로 인한 박해요, 바깥에 있는 박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힘들, 그거 모두가 다 박해예요. 그러면 박해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정의하면 이거 한마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과 속임수 때문에 구조학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온갖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질식당할 것처럼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박해는 다른 게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과 담대한 확신이 작아지고 적어지고 내 안에서 나에게서 빼앗겨질 때 그것은 바로 박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 내 안에서 가장 크게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나의 믿음을 누르고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나의 이 생명의 흐름을 빼앗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박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씩 열어가시면서 오늘 8장에 하나님 주신 본문 말씀은 마지막 7번째의 인을 개봉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 어린 양에 의해서 7인이 개봉될 때에 하나님의 7나팔이 보여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적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면서 이제 너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라. 라고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3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보면 7교회 이야기를 넘어서 사도 요한이 눈을 떠서 다시 하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서 진행된 모든 기록이 마지막 22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에서도 3절 5절에 또 다시 보니까 앞에 7나팔을 받은 천사들 말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고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기도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그 향로를 갖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담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그 향연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진 다음 이 천사는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다시 그것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땅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이 들려집니다. 곧 천둥소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4가지의 현상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시대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박해의 시대에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가? 앞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7째 인을 떼셨는데 그 전에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군요. 로마의 박해 밑에서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증거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속히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 땅에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3절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여기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성도는 이미 순교한 자들이고 또 그 수가 차기까지 고난 속에서 드리고 있었던 바로 그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박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순교하기 전에 기도하였고, 순교한 다음에
그들이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 우레, 천둥소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였다.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는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의지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름을 행하는 행동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와 세계와 열방을 경영하시면서 움직이시는데, 성도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움직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순교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그 제단 앞에 가 있는 영혼들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지상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이 박해와 고난, 이 고통, 이것을 언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기도했더니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신자는 무조건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형편을 보며, 우리 장로님이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의 통치자와 모든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신자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근심과 나의 이론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억눌림이 더 앞서고 훨씬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다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 다 아뢰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일찍이 이 기도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던 중국의 위대한 성도 리토셴 워치만리는 기도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는 철로이다.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이잖아요. 이 철도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킬로를 중국 대륙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가 없으면 이 기차는 단 1cm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한 힘으로 역사하는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그분과 동역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위한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분의 기동력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시지 않고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원하시는 일은 대단히 많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고 길을 예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손은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들려줍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도록 간구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본래 생각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달라는 기도를 전혀 결코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 말은 기도의 원칙과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리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성도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에 대한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도 내가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 상황을 그대로 아직은 더 이끌고 허락하시고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임을 알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당신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 6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준비한 다음 드디어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 3분의 1, 모든 수목, 각종 풀들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바로 땅에 대한 타격을 의미합니다.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 시대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심판이 임하고 있고, 만약 오늘 21세기 성도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현세적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을 타격함으로 인해서 과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를 박해자인 불신의 세력인 로마 정부, 로마 세계를 향해서 알게 하시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지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에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이번에는 바다에 대한 타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실제적이고 지금 일어나는 타격, 심판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들이 그 떨어진 별들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별은 쓴쑥이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독을 가진 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다가 아니라 샘물들, 강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이 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은 아직은 하나님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까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12절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천체를 향한 타격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타격을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습니다. 밤도 마찬가지로 어둡게 됩니다. 이러한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정부 시대, 현 시대를 심판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21세기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 악을 추종하는 자들과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에게 타격을 가하시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직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3분의 1을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토록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없고,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시대의 모든 구조악들이, 세상의 흐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까지는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3분의 1만큼만 현재적으로 21세기 오늘 23년 오늘 8월 달에 7월 달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13절 말씀에 갑자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 사도 요한이 또 보고 들으니까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의미하죠.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7개의 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을 통해서 자연계의 타격을 통해 인간들을 불신의 세력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 불어야 할 3개의 나팔들은 직접적으로 인간계 자체를 타격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독수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는 심판이 내 내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모든 세계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나의 불신과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나를 그런 자리로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악한 영과 그 악한 영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의 결과는 이런 놀라운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심판이 지속될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시달리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그 생명을 호흡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우리 신자의 인생에서 기도가 전부인데, 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때때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상이요 전부인데, 이 아침에 질문해 봅니다. 기도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기도하였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눌려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절에 있습니다.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 30분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고 잠깐 짧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7인이 막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잠시 동안 아주 매우 조용히 침묵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보면 천사들이 경배하는 소리도, 택한 백성들 14만 4천 명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의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다 멈춰졌고, 천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 자신도 고요하고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지상생애에서 가지가지 박해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안팎으로 눌려있고 상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입니다. 더 큰 심판의 역사 7나팔을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상생애를 내려다보시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버리지는 않으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응답되어야 하는데, 나의 생각에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인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더 큰 심판으로 나가시기 전에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의 아픔 곁에 함께 같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8시 반에 차에 시동을 걸고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찰나에 제가 사는 사택 오른쪽에서 갑자기 어떤 아버지와 딸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차를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가 비가 좀 오니까 우산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등을 이렇게 자꾸 떠밀면서 앞으로 가게 합니다. 버스를 타야 되니까. 근데 이 딸은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짜증스럽게 뭐라고 하면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딸은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얀 티를 입었고 짧은 반바지를 예쁘게 입었고 비가 오니까 아마도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반장화를 맵시 있게 신게 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에는 또한 사랑하는 딸이 즐겨 가지고 있는, 손에 잡고 있는 인형 하나를 들고 그 출근길에 그 아이를 떠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볼 때 저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금곡에 있는 장애인 재활센터를 향해 가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막 밀면서 아이는 막 짜증을 부리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아빠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이 자녀를 향한 간절한 아빠의 마음, 틀림없이 집안에서 배웅했을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신앙적인 장애자처럼 비틀거리며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픈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울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울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박해 시대를 사는 너, 힘들고 아프지? 괜찮아. 오늘부터 나를 다시 바라보면 돼. 나에게 말씀을 겁니다. 내가 너의 힘듦과
연약함과 유혹받음과 절망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반시간쯤 고요함,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픈 마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박해시대를 살아가는, 박해시대를 이기는 신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박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질식되어 있었음을 고백드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격려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박해 시대를 이기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